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아세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사실 이게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렇게 뭐 많이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영어이기도 하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개신교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프로테스탄트인 거죠. 우리는 개신교라는 말도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죠.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건 뭐예요? 기독교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크게 세 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첫 번째는 카톨릭, 두 번째는 동방정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나 동방종교에도 기독교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중에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도입니다. 개신교도는 중세 로마 카톨릭에 저항해서 종교 개혁 이후에 생겨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프로테스탄트의 동사가 프로테스트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별로 생각 안 하다가 찾아보니까 프로테스트는 저항하다는 의미입니다. 저항하는 거와 개신교하고 그렇게 상관이 있는 단어가 아닌데 어쨌건 저항하는 사람들의 의미로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항했던 사람들. 그렇다면 무엇에 저항했었는가? 처음에 그들은 로마 카톨릭에 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이고 우리는 그분들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왜냐하면 루터가 10월 30일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설교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물론 꽤 오래전에 한 번 나누긴 했는데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특별한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종교개혁 주일을 우리가 좀 맞이하면서 10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정체성인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저항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는 무엇에 저항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까 해요. 2024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10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시 나는 교 식구들 중에 뭐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종교개혁 주일인 10월 27일에는 개신교에서 매우 큰 행사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행사의 이름은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악법은 동성혼과 차별금지법에 대항하기 위해서 200만 명이 함께 모여서, 물론 200명이 다 모이는 건 아니에요. 대회 주최 측에서는 100만 명은 모이고 100만 명은 온라인으로, 그래서 200만 명 연합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례적으로 장로교 대부분의 교단들이 일치를 이루어서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결정했고, 감리교는 공식적으로 교단 총회에서 결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며칠 전에 연회로부터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모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좀 이래저래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난 게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에 저항해야만 하는가? 이분들은 동성혼과 차별금지법에 대항해서 저항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어, 우리 이런 힘 가진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에 저항해야 하는가?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에 저항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에 저항하고 무엇을 따라가야만 하는가 하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이 모임이 뭐 옳다 그르다는 제가 판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날이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전에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가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사실 제가 10월에 다른 주제를 정했었어요. 다른 주제를 정하고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10월 27일 때문에 제가 마음이 변해서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 AD 300년경에 이 세상에 교회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존재했을 때 교회는 사실 제일 처음 성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큰 박해는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유대인들을 할 때 좀 미움을 받았을 뿐이지 로마 사회로부터 그렇게 큰 박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는 로마 사회에 엄청난 박해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독교가 계속해서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00년 즈음이 흐른 후에 우리가 잘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난 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큰 박해도 있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냐면 제도권하고는 거리가 먼 종교였어요. 제도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권 밖에 있었던 종교였는데, 그 기독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처음 교회에서는 굉장히 박해와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데,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로마의 권력을 향유하는 직업이 되었고, 그 기독교 자체가 정치 권력화되면서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1200년 정도가 또 흘러서 그렇게 로마의 국교로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제도권 안에 있었던 그 기독교가 1500년에 이르러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그간에 쌓여왔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물론 이 종교개혁은 루터 한 사람이 한 건 아니었어요.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였는데 루터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한 1500년이 흐른 후에 당시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이유인데,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교황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황들은 어땠냐 하면 제도권 안에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거의 왕하고 비슷한 존재였기 때문에 재정을 과다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사회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집착했고, 또 사생활도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교황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부, 즉 여자가 여러 명 있었고, 그 밑에 사생아도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 선거는 뇌물로 선거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주교가 되는 게 가문의 권력이나 또 돈으로 주교가 되는 일이 빈번해서 8살짜리가 주교가 된 적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성직자들이 굉장히 타락했고 그들은 세금을 안 내고 권력과 부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종교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이게 괜찮은 건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사람들 안에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종교개혁이 또 하나 가능했던 이유는 사회적인 건데 그 당시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는 뭐냐 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동경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자 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드폰테스라는 말을 아주 굉장히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근원이 어딘지 원래가 어딘지 원래로 돌아가야 돼 라는 의미의 운동이 르네상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뭘 했냐면 고전을 읽기 시작하고 우리의 근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흐름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아까와 같은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원천은 어딘가? 원래 기독교는 어떠했는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기독교인들의 머리에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당시에 봉건제 사회였는데 이게 이제 도시, 시민 사회로 조금씩 변화돼 가면서 시민 의식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교황의 권력과 싸우는 종교 개혁자들을 그들이 뒤에서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도시 속에 살아가면서 부패한 권력들을 보면서 개혁의 욕구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고 그 개혁의 욕구가 생겨나게 된 데에는 아까 말한 대로 과거로 좀 돌아가야 돼 라는 근본은 어디야 근원은 어디야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화가 되면서 원래 글을 모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문맹이었는데 글을 알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깨어짐이 성직자가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도 글을 읽고 깨달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약간 세계사 시간 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교개혁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면죄부죠. 면벌부라고 부르는 면죄부입니다. 이 면죄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돈을 내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천주교에는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옥에 가면 죄진 거를 거기서 행위로 다 갚아야지만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옥에서의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뭘 하면? 돈을 내면, 헌금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면벌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면죄라기보다는 벌을 면해주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교황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면벌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카톨릭의 어떤 행위 중심, 카톨릭의 타락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의 원인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맞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종교개혁의 진짜 핵심은 그냥 그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권위의 회복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교회는 어떠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 교회 상황은 어떠했느냐 하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서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도 없었을 뿐더러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직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 있어서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당연히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교인들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였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교황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도들의 삶에 아무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을 알 수도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런 시대를 그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예배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 말하는 거 알아들을 수 있죠. 제가 막 여기서 이상한 말로 말하진 않잖아요. 제가 방언으로 막 얘기한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한국말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당시 예배는 라틴어로만 집례를 했어요. 근데 라틴어를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제가 라틴어로 얘기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도 없는 자리에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그리고 당시에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성찬이었는데 그 성찬, 우리는 성찬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잖아요. 그 성찬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떡과 잔은 누가 먹어요? 사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제가 잔을 먹는 것을 보면서, 제가 떡을 드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라. 이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말이, 교황의 말이 법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교황의 말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어디에 있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성경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게 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성경을 해석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긴 나가지만, 내 종교가 기독교이긴 하지만 국교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최종 권위를 우리의 삶에서 갖는데,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갖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은 굉장히 약간 거룩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집에 막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성경이 이렇게 쌓여가잖아요, 집에. 그럼 이제 이거를 이거 쓰레기통에 요거 버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비함을 생각하게 돼요, 늘.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최종 권위를 갖는 이유는 성경이 뭔가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성경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에 권위가 있는 거지, 성경 자체가 뭔가 신비하거나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그 시대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성경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지 위대한 선지자나 큰 스승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씀, 즉 성경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중심,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최종 권위를 갖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이 소중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개신교의, 저와 여러분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이고, 카톨릭과 지금도 조금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뭐 카톨릭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개신교인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원래 무슨 말로만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 그거 외에는 안 돼요. 이거 외에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예. 라틴어 외에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죽였습니다. 실제로 번역을 하려다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 가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 춘천에서 더북이라는 뮤지컬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서 보십시오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경영 집사님 혼자 가셨는데, 그 더북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할 수 없었는데, 그 성경을 읽고 싶은 사람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이야기가 바로 더북이라는 뮤지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 전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뭘 했겠어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이 루터 번역이 지금도 독일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과 함께 또 하나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들이 이때 나오는데, 우리의 감리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지만 장로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칼뱅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가 이때 쓴 거예요. 왜 썼어요? 말씀을 읽고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소요리 문답 되게 재밌는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을 썼는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썼는데, 그 소요리 문답을 쓴 이유도 뭐냐? 그게 이런 기독교 강요나 소요리 문답은 어떤 책이냐면 질문, 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해서 알지도 못하는 말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제가 성찬빵을 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책을 저술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오늘 같으면 말도 안 되지만 목숨 바쳐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후예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목숨을 내놓았던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성경을 읽고 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전에는, 그렇게 된 그거는 그분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너무 흔해져서 저기도 막 쫙 있잖아요. 우리 성경이 너무 흔해져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성경이 목숨과도 바꿀 만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후예이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프로테스탄트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 과연 이게, 그러니까 교황이나 천주교가 그렇게 한 이유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고 무지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성경이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는 충족성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만 읽어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확성인데, 지혜롭고 배움 있는 신자라면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어려움 없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만큼 충분하고 그만큼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념을 종교개혁자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성도들에게 나누어줘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 성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범상치 않은 책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위해서 특별한 영적 엘리트가 필요한 것이라고 천주교는 생각했고, 구교는,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라 성도들도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좀 돌아본다면, 설교자가, 저 같은 교역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석해서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의 분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성경 해석에 대한 질문을 성도들로부터 받았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해야 할 만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개신교도예요. 제가 개신교도이면 목사라는 어디로 그냥 내려 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의는 목사라고 마구 내려 누를 수 없다는 거예요.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특별하게 따로 해석해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사제에게서 일반 성도에게로 넘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로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성경을 목사님이 읽으면서 설명해 주면 그것으로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일을 하지만 가장 무서운 생각은 뭐냐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건 개신교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동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목사님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저는 읽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묵상글을 오후에 올리는 것도 사실 약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그거 못 끝낼까 봐. 제가 1분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 이거 하고 끝낼까 봐.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질문할 게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전에 질문을 올려드리는 거긴 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할 수 있으면 제 질문은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묵상하시면 돼요. 능동적으로 읽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은 제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너는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도 했고 넌 좀 알잖아. 여러분이 신학교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안타깝게.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거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저한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을 안 배워요. 저같이 MD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저랑 여러분이랑 뭐 크게 다른 거 없잖아요. 똑같잖아. 그렇죠? 저도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으니까. 성경을 배우면 뭐 배우는지 알아요? 이거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 몇 년에 썼느냐, 이거 어디에서 썼느냐, 이게 중요해. 그 학문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는 게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미천한 사람인데 그냥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다가 신학교 간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저는 성교단체 출신도 아니에요. 여기 성교단체 출신들 많아서 성교단체 출신들은 막 IBF, 우리 이민우 집사님, 안윤 집사님 막 PBS도 하고 막 큐티 1시간씩 하고 막 이런 성교단체거든. 저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큐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데 뭐 아는 게 없어. 말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그냥 제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매일 성경을 큐티를 하게 되면 막 우리가 열왕기 하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열왕기 하에 대한 책을 검색을 합니다. 그럼 한 2-3권 사요. 마음에 드는 거. 누가 안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아는 사람도 없어. 그냥 2-3권 사요. 그럼 요 오늘 묵상 읽고 그 묵상에 해당되는 본문 2-3개를 읽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몇 년 됐냐? 12년, 13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2권 샀죠. 그럼 열왕기하를 제가 한 3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럼 지난번 2권 있잖아요. 그럼 요번에 한 권만 사. 그럼 그 다음에 또 한 권 사. 그럼 이제 4권이 되겠죠? 그럼 4권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읽겠죠? 뭐 저는 아무튼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그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시간이 적어요. 저는 시간이 여러분들보다 거기에 더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알아가려는 노력이 능동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꾸준히 매일 성경 묵상하면 어느 날 성경을 잘 깨달아가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회 때 그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는 거고, 특별히 어려운 본문이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본문들이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기도, 물론 극히 드물지만 그 질문하기도 하고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이야기를 해야 돼. 그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야. 그래서 합의를 도출해내야 돼.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이건 어떤 내용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성경을 왜 읽느냐?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 성경 다 읽었다고 뭐 우리 교회 상도 안 주고, 성경 다 읽었다고 누가 자랑, 뭐 나 성경 몇 독했어 이런 거 우리 교회 자랑도 안 하지만 자랑하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읽는 것이. 그럼 예수님을 왜 알아가느냐? 또 하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 보면 나눔교회 식구들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눔교회 왔을 때와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들을 돌아보면 그게 지금은 뭐 그냥 지금도 부족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큐티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 오늘 설교의 주제 말씀을 읽어야 된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읽는 목적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여야 한다.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종교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놓치고 나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로만 카톨릭에 타락해서 비판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사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경의 권위를 찾는 것이고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는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은 지금의 개신교들이 당시의 카톨릭의 모습과 흡사하게 성경 읽기와 해석에 대한 권한을 목사에게만 국한해 버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훈련받다 보면 성도들이 아예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묵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저항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보기에 악법이고 그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세율을 과시하면서 우리 힘이 있으니까 우리 말 좀 들어야 할걸? 이라고 말하는 저항이 아니라 우리가 저항해야 할 일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이 아닌 것, 목사 마음대로 하려는 것, 어떤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내리누르는 것, 이런 것들에 저항하는 것이 개신교도인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을 사제가 아닌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과 권위를 가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우리가 이런 선배들의 믿음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 읽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써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로서 이 땅 가운데 말이 꼬이냐? 개신교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